안녕하세요. 박재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입니다. 제목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로 정해봤습니다. 본문 읽는 것은 생략하고 필요할 때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제목은 쇼페팀입니다. 이 쇼페팀의 뜻은 사사,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인데요. 본문은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스토리와 사건은 실체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도 표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본문도 에훗과 에글론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반복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함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선이었으나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였다는 것이냐?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 신앙 개념은 현세적 물질적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아들딸 잘 되고 사업에 대박이 내고 병고침을 받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유대 왕들이 개혁의 칼을 뽑았을 때에도 3당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왕도 백성들도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스라엘이 사랑한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즉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것을 가리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던 악의 정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케 했습니다. 이 강성하다로 번역된 용어는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의 뜻은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강하게 하다, 돕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에글론을 강성케 했습니다. 에글론을 돕고 에글론을 강성케 하고 에글론을 단단하게 묶은 것입니다. 왜 에글론을 강성케 했을까? 이유는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를 점령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글론이 암말렉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성을 점령했습니다. 성경은 모압과 암몬을 우상 숭배와 간음의 대명사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암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모압은 아비인데 거짓 아비입니다. 암몬의 뜻은 백성의 아들, 어두움의 자식입니다. 암몬은 아들인데
어둠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골짜기에서 사는 자입니다. 골짜기는 깊숙이 패인 구덩이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말씀이 없는 골짜기에서 사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 성은 여리고의 별칭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전쟁 때 가장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지만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옛사람을 쳐서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솔로몬은 이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정체를 가리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장 먼저 함락된 것은 여리고의 주민들이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쳐서 박살내니 비진리에 오염된 사람들이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압왕 에글론이 종려나무성을 점령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우는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사람,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 종려나무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종려나무성이 짝퉁 종려나무성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비진리에 오염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복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면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지만 사단에게 정복당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에글론이 이 종려나무석을 취하니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이 섬기다로 번역된 용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의 뜻은 노동하다, 일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을 아담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할 때 이 경작하다가 아바드입니다. 성경에서 아바드는 노동의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제사장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사용되는 용어가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농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죠. 아바드는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아바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에글론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과 에글론이 종려나무성을 점령한 것과 이스라엘이 비진리에 오염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는 것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성을 쳐서 점령한 에글론의 연합군은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거짓 아비 중에 거짓 아비입니다. 암몬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가짜 아들입니다. 아말렉은 물 없는, 즉 말씀이 없는 꼴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말씀이 없는, 말씀을 모르는 짝퉁 말씀을 가진 자들이 종려나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기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기갈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운 구원자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이 에훗은 연합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에훗과 에하드, 하나라 하나, 첫째라는 뜻을 가진 에하드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에하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아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모노게네스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로 번역된 원문은 이시 에테르 야드 예미노입니다. 이시는 병든, 이테르는 다쳤다, 야드는 손, 예민으로는 오른편입니다. 이 왼손잡이의 뜻은 오른손이 다쳤다, 오른손이 제한되었다,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이 다쳤다고 하니 에훗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냐?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대상 12장 2절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이 사사기 20장 16절과 역대상 12장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손잡이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저자가 에훗을 왼손잡이로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왼손잡이 구원자 에훗은 표적입니다. 에훗이 가리키는 실체는 에하드이신 모노게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 3장 17절에 보니까 에훗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에글론은 이 모압 왕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모압의 뜻은 거짓 아비입니다. 그런데 에글론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니 거짓 아비 중에서도 으뜸 가는 거짓 아비. 이게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그가 비둔했습니다. 이 비둔하다로 번역된 용어는 바리인데요. 바리의 뜻은 살찐, 뚱뚱한 이런 뜻인데 이 바리는 제물로 바치는 가축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양이, 염소가 뚱뚱하고 살찔 때 이 바리, 뚱뚱하다, 살쪘다라고 그렇게 사용했죠.
이 곡물로 바쳤다 해서 곡물로 번역된 용어는 민하입니다. 민하의 뜻은 제물, 예물, 선물 이런 것이죠.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에글론에 바친 곡물은 조공이나 상납금의 성격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었습니다. 민하, 제물, 예물, 선물입니다. 이 민하가요, 참 중요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에서도 사용된 것이 바로 민하입니다. 민하. 바쳤다로 번역된 용어는 카라브입니다. 카라브. 이 카라브의 뜻은 접근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카라바도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까이 나아갈 때, 가까이 다가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라브, 바쳤다라는 용어입니다. 에글론의 뜻은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이 곡물을 바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에글론이 매우 비둔하다는 것, 살쪘다는 것, 즉 송아지가 매우 살쪘다는 것은 송아지가 제물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섬겼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의 상징적 의미는 수소입니다. 수소, 뿔, 하나님 아버지 여러 뜻이 있는데요. 이 수소입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항소 형상의 아피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알레프와 아피스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짐작됩니다.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은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 즉 다른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다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은 다른 영이고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율법주의 신앙을 최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성수, 11조, 각종 헌금, 새벽기도, 철야기도, 독경, 기도, 교회 봉사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는 것이 복받는 비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 율법신앙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는 허상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살찐 송아지로 둔갑시켜 섬기는 이상한 신앙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살찐 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짓 복음입니다. 리더십 예수, 힐링 예수, 만사형통 예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는 사람이죠.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원어가요, 로 이흐에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입니다. 로 이흐에, 이흐에는 하야죠. 로는 아니다. 하야는 이다, 존재하다,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인데, 로 이흐에는 존재하지 말라, 무엇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카는 너를 위하여 이런 뜻이죠. 엘로힘은 신, 하나님, 높은 관리, 신들, 천사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림, 이 아헤르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은 외에는, 외에는 또 뭐뭐를 넘어서, 뭐뭐보다, 위에 이런 뜻이고, 이 파나이,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은 너는 너를 위하여 나의 얼굴 위에, 나의 얼굴을 넘어서 내 앞에서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말라. 다른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앞에서 다른 하나님이 되지 말라.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오시디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다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했습니다. 시편 23장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섬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서약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기도.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손살같이 달려와 위기에서 건져주고 돌아가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입니다. 도움을 청할 때만 즉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아래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보좌 밑에 엎드려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의 슈퍼맨, 알라딘 램프의 신이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기막힌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앞에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말라. 다른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호와를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겼다. 바알 하나님으로 섬겼다.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다. 송아지 항청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말씀을 따랐다.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좌우에 날선 칼을 숨겨 들어갔습니다. 좌우에 날선 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부패한 마음과 이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박살내는 것도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된 나를 의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에웃은 이 말씀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성경에서 이 허벅지, 환도뼈는 생명의 권원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맺는 장소로도
설명되고 있죠. 에훗이 이 말씀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는 것은 에훗의 칼이 언약의 말씀이며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돌 뜨는 곳은 돌을 깎고 자르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 돌 뜨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길갈 근처에 있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성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길갈이 우상을 만드는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아이돌입니다. 우상 숭배는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우상 아이돌은 에이도, 보다에서 유래된 단어인 것이죠.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에훗이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 이 돌아오다로 번역된 용어가 슈버입니다. 슈버. 신, 바브, 베트. 이 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슈버. 이 슈버의 뜻은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슈버는 회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까? 이 회개는 뉘우침이나 반성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슈버라는 글자를 파자하면, 단어를 쪼개고 분석해보면 성전을 분석하고 성전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성전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훗이 슈버했다. 에훗이 슈버했다는 것은 에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야 할 당사자는 에훗이 아니라 에글론을 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슈버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슈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저자는 에훗의 슈버를 이스라엘의 슈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훗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에웃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에웃의 슈브는 이스라엘의 슈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슈브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구원은 슈브로 시작되고 슈브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슈브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로 24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에웃이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19절의 은밀한 일은 다바르 세테르입니다. 이 다바르는 일, 말씀을 뜻하고 이 세테르는 감추어져 있는 것, 비밀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바르 세테르, 즉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에웃이 에글론에게 말하고자 하는 감추어져 있는 말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의 궁창 윗물, 창출애굽기 16절의 갑절의 양식, 요한복음 6장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계시록 2장에 감추었던 만나와 똑같은 것으로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입니다. 그람마, 즉 어문이나 문자나 율법이 아니라 프뉴마, 영,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이 명령으로 번역된 용어도 다바르입니다. 일, 말씀, 다바르입니다. 은밀한 일, 즉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같은 개념이죠. 에웃은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웃이 칼을 빼어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찌르다로 이 번역된 용어가 타카입니다. 타카의 뜻은 치다, 때리다, 찌르다, 나팔을 불답니다. 사사기 3장 27절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에서 불다로 번역된 용어도 타카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 나팔을 부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죠. 에웃이 칼로 에글론을 찔렀다는 것은 에글론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다바르 세테르, 감추어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다,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설교, 윤리 도덕적인 설교, 복받는 비결을 가리키는 설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에글론의 이 비대한 살을 뚫지 못합니다. 좌우의 날선 금이 아니면 악어 가죽보다 더 뜨거운 에글론의 비대한 살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바르 세테르를 선포한 것입니다.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즉 율법을 먹는 후시키 코스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푸뉴마티코스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에웃이 칼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그에게 다바르 세테르를 가르쳤습니다. 선포하니 에글론을 찌르니 어떻게 되었느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습니다. 이것은 에글론의 처참한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어. 보감 나차브 하르라하브. 이게 보라는 게 들어가답니다. 감 뭐뭐도 나차브 칼자루 굳게 세우다 이런 뜻이고요. 하르는 것은 무엇을 따라. 라하브는 칼날 빛나는 금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을 따라 똑바로 세워졌다. 굳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 말씀을 따라 똑바로 굳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내 속에 있는 짐승적 속성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심령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복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박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다바르 세테르가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도 복음과 율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바르 세테르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성경 지식이 충돌합니다.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고 궁창균물과 궁창 아랫물이 충돌합니다. 선포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와 비진리는 다른 것이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빛과 교환되고 비진리가 진리와 교환되기 시작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로 종결됩니다. 똑바로 세워지게 되죠. 굳게 세워지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까만 눈이었던 내가 눈이 떨어져서 밝아져서 이제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어떤 뜻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다 했습니다. 와예체 하프로세도나 이 와예체 야자입니다. 야자. 야자의 뜻은 나가다, 진행하다, 분출하다 이런 뜻이고 다음 파르세논 이 파르세논은요 뜻이 가랑이, 항문, 오물, 똥입니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것은
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똥을 샀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말씀의 칼로 에글론을 찌르자 에글론이 똥을 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요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표적을 통해 실체를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을 때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의 은은 보석이 아니라 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스키발롱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석이 아니라 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똥을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을 쫓아냈을까요?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삭이 젖을 뗐다는 것은 젖을 먹던 즉 율법을 먹던 아브라함이 단단한 음식 즉 복음을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모 드보라가 죽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유모는 젖을 먹이는 자입니다. 유모가 죽었다라는 말은 야곱이 젖을 뗐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서 도의 초보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 수준이라 하고 초등학문과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율법을 먹는다고 하고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신앙을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골론은 에훗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에골론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에골론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에골론이 칼에 찔려 죽고 똥을 샀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글론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갰다는 것이 진리로 똑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둔한 에글론은 나의 좌상입니다. 예배적 어로 무장한 나의 좌상입니다. 율법적 삶에 충실한 나의 좌상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좌상입니다.
어둠의 자식과 진리를 모르는 자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나의 자화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에 찔러 죽어야 할 나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속에는 버려야 할 배설물이 없느냐? 내 속에도 버려야 할 배설물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만의 배설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나의 신앙관, 성경 지식, 그 밖에 그 모든 것들이 보석이 아니라 배설물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른 복음이라면, 생수가 아니라 선물이라면, 보석이 아니라 똥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빨리 나오고 떠나고 내려와야 합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이 배설물을, 똥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선은 자신이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의 터닝 포인트는 말씀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 이르는 것이죠. 성령 충만에 이르는 티핑 포인트는 이전에 자랑하던 신앙관, 성경 지식, 율법적 자기의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인식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똑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내 영혼이 물된 동산 같기를 소망한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한다면 말씀의 칼에 찔려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똥을 사야 합니다. 말씀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복이고 똥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칼을 빼내지 않았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는 말은 말씀이 그의 탐욕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죠. 이 1만 명은 에세르 엘레프 이시입니다. 에세르 10, 엘레프 1000 이시. 이시의 사용 용례를 볼 때 에훗이 죽인 모압 사람 1만의 이 장사와 용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로 추측됩니다. 이 장사는 이 샤멘인데요. 샤멘의 뜻은 기름진 것. 이 샤만, 살찌다, 지방질로 덮여 사다라는 이 샤만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용사는 이시하여. 이시는 병든, 깨어지기 쉬운, 고칠 수 없는 이런 뜻이고 죽을 수 없는 자를 가리키죠. 하일은 힘, 권능, 능력입니다. 이 하일은 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힐은 춤추다, 꼬이다, 몸부림치다, 고통으로 비비꼬다입니다. 기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용사와 장사입니다. 이 용사와 장사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훗이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인 것과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한 것과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는 것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죠. 샬롬을 소개합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이 끝난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 내 목이 베어진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정복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입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집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지면 모든 무게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미소입니다. 새끼소는 전혀 무게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새끼소는 따라갑니다.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새끼소, 새끼소가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니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평안을 소망하십니까? 쉼을 소망한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에훗에게. 아니,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스도의 굴복함으로, 정복당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